예수님을 바로 만난 우리 성도, 교회는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역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각자에게 일어나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새로 태어났으니까 옛것과의 단절, 끊어짐이 명확하게 발생을 해야 됩니다. 과거 옛것에는 내가 저주의 삶을 살았고, 옛것에는 내가 미움의 삶을 살았고, 옛 과거에는 내가 나쁜 습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끊어지고, 왜냐하면 당연히 끊어져야 돼요. 새 삶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죠. 예전에는 죽을 사람이었다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옛것의 삶은 잊고 죽고 새로 태어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성도들,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이라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개념은 그예요. 내가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구나. 내 삶은 바뀐 것 같지 않아도 내 내면은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로서의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새 피조물이 뭐냐면 새 거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새 거다, 새 거. 옛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새 거다. 새 것답게, 새 것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옛 기억, 옛 마음, 옛 힘, 옛 믿음으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새 피조물, 새 것, 그러니까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마음,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2024년 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새 것으로서의 역사,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제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될 때 가장 뭐가 먼저 변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렵기도 한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습관 중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 그런데 반드시 변해야만 되는, 그게 뭐냐면 말의 습관입니다. 말의 습관. 이 말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습관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누군가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나 보면은 대부분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유아기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어떤 언행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말의 습관이 지금 한 해 뒤에 쌓인 게 아니라 수십 년 쌓인 거예요. 이렇게. 이 습관을 고치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되게. 말의 습관이에요. 말의 습관.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도 고치기 힘든 게 말의 습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농담을 잘해요. 근데 농담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누가 그렇게 농담을 잘해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sarcastic하게 말을 자꾸 이렇게 베베 꼬아요. 그건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말의 습관이거든요. 이게 말의 습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부정적이어서가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면 아니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그래도 이렇게. 근데 그건 뭐냐면 사실은 마음속에 꼭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누가 그래요? 보통 가족들, 부모님들이 보통 그렇게 말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게 싫어서기보다는 습관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너무 중요해서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말, 논리적인 말이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꽤 있어요. 아니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그 논리적일 수는 있지만 논리적인 사람의 말이 그러면은 삶을 풍요롭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게 꼭 말이 안 맞더라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좀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고쳤는데도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사니까 이렇게 그쪽 사람들의 말의 습관이 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대전 가서 그 친구들 뭐 제가 대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대전에서 살아서 한번 갔는데 그 당구장을 갔어요. 친구들이랑 가고 당구를 치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말의 습관이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2대 2로 이제 게임을 하니까 저는 이제 당구를 못 쳐서 이렇게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전라도 애들은 여기 친구가 실수를 하잖아요. 아이고 야 뭘 그렇게 친다냐 이거 똑바로 못 치냐 뭐 이렇게 정신 안 차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상대편 애들이 대전 애들이었는데 둘이 치는데 누가 봐도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괜찮은겨 다음에 잘 치면 되는겨. 근데 다음에 잘 치냐 못 쳐요. 내가 보면 한마디 할 법도 한데 괜찮은겨 그래도 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그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새로운 세계. 보통은 우리가 야 잘했다, 너 지금 엄청 잘했다 이렇게 잘하면은 잘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못하면 아이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이제 보통 비판을 하죠. 전라도 사람들이 좀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의로워지기는 하는데 삶이 풍요롭지는 못해요. 근데 대전 가서 봤더니 괜찮은겨. 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겨. 뭐 그거 갖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겨. 죽지 않는겨. 다음에 잘하면 되는겨.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려면 사실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말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삶에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실수가 있고 뭐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이게 사람을 어떻게 해요?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요로워지려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거는 제가 할 테니까. 뭐 그것도 필요하니까 잘못하면은 공동체가 잘못 가면 안 돼.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좀 잘못해도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것보다는 뭐라고 말하면 좋아요? 괜찮은겨. 다음에 잘하면 되는겨. 그거 갖고 지옥 안 가는겨. 뭐. 그렇게 말을 해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변해야 돼요? 뭐가? 혀가 변해야 돼요. 말이 변해야 돼요. 말이.
유태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거를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바구니를 준비해서 가서 사왔는데 뭘 사왔냐면 소의 혀를 사왔어요. 그 혀를 가지고 그날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남편이 다시 가서 오늘은 가장 싼 음식, 모든 재료 중에서 가장 싼 음식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아내가 시장에 가서 사온 게 뭐냐면 소의 혀를 사온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 혀를 사왔고 또 왜 가장 싼 거를 사오라고 했는데 또 소의 혀를 사왔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내가 그때 이렇게 답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거는 혀입니다.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또 그 말을 듣는다는 것. 이보다 더 맛있는 건 없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는 것, 가장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왔습니다. 또한 가장 싼 것, 가장 쉬운 것,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싸구려 행동이 바로 말입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혀를 사왔습니다. 이런 탈무드의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여성이죠. 무엇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또 가장 맛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하는 파트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가장 싸구려가 되고 가장 천하게 될 수 있는 것, 또 그것만큼 또 그런 게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얼만큼 잘 이렇게 우리가 말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맛깔나는 인생, 우리 교회가 정말 맛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것처럼 가장 함부로 해서 가장 싸구려 천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칼보다 더 위험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이 인류 역사에서 바로 말이었죠.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정말 돈이 없어서 불행해져요? 말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죠.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를 하면 돈이 없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직장 상사가 야, 너 이거밖에 못해,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은 가족들끼리 상처받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정신과 심리 치료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한테 그 싸구려 말, 칼날 같은 말을 막 던진 거, 보이지는 않지만 던진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을 다 찢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는 다 뭘로 해요? 대부분 처음에 약물로 하기보다는 다 뭘로 치료해요? 상담으로 하죠.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로 치료도 하고 약물로도 가지만 대부분 말로 그 들었으니까 말로 치료하는 거예요. 목회하면 제가 이제 보통 심리 상담 그 코스를 많이 저희가 듣죠. 목회 상담을 저희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목회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말. 대부분 말로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의 싸우는 거는 갈등은 다 말로 오는 거예요. 말로. 교회 갈등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새 교회가 되고 변화된 교회로 가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변해야 돼요? 말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이 변화돼야 돼요. 말이 그거밖에 못해 그게 아니라 괜찮은겨. 억양이 사실은 중요한데 괜찮은겨가 아니라 괜찮은겨. 충청도도 사투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경상도도 사투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전라도도 다른데 뭐 지역마다 뭐 그랬어 얘 이러는 데도 있고 뭐 그랬나 이러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경상도도 억양이 좀 그 끝말이 좀 달라요. 했어 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대구 쪽 가면
뭐 이렇게 그랬습니까? 껴 이런 데도 있고 약간 포항 뭐 마산 이쪽에 뭐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다르죠. 충청도도 달라요. 했는겨? 뭐 그런겨? 이런 데도 있고 어, 그랬다니 이런 데도 있고 엄마 했다니 강릉 쪽 가니까 그래요. 뭐 한다니? 뭐 이런 데도 있고 하여간 다 달라요. 그랬어 유 하는 쪽도 있고 약간 충북 쪽인가요? 단양 쪽인가요? 그런 데도 있고 서산 쪽. 자 어쨌든요.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드러운 표현을 써서 괜찮은겨 괜찮은겨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변화가 시작이 될 때 누구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나부터. 항상 변화를 요구할 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때 항상 나타나는 습관이 나를 제외하는 거에서 시작해요. 나는 빼고. 왜냐하면 자기가 변화됐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면 내가 의로워지려면 나는 빼고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뭐 할 때 변화를 요구할 때 저 사람이 먼저 하면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싸웠어요. 싸우고 화해하세요. 그러면 화해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제가 먼저 사과하면 하겠다. 제가 먼저 사과하면 하겠다. 무기를 내려놔라. 제가 먼저 내려놓으면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화목을 하려고 할 때, 거룩한 변화를 하려고 할 때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주변이나 환경이나 조건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변해야 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주변,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옛날에 아주 근엄하긴 했는데 어리석기 그지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냈다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발에 먼지가 묻는 거. 또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거친 발 때문에 발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도로를 다 소가죽으로 깔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발이 아프니까 먼지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나라에 있는 모든 길에다 소가죽으로 도로를 깔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전국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래요. 이때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명령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 소를 다 잡아도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발을 보호하시려면 폐하의 두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소가죽 두 조각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가죽으로 임금님의 발을 잘 감싸면 상처가 나지도 않고 먼지가 묻지 않을 겁니다. 아니, 발이 아프면 자기 발을 소가죽으로 감싸면 돼요.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전 세상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임금님이 그때 아이고 그렇구나 좋은 생각이구나 하고 신발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구두의 유래래요. 뭐 이거는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주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이 주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환경이 문제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칠은 저 흙과 돌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탓을 한단 말이죠. 저 돌 때문에.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나만 이렇게 좋게 해결하면 그 환경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뭘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저거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해결책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거룩한 변화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변화된 새 교회를 꿈꾸는 우리 한성교회는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는 우리 각자의 교회, 저게 항상 말하는 교회는 여기를 말하는 건 아니라 우리 전체 성도들의 항상 삶과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모든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항상 새 마음, 새 힘, 새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잘 될 거라는 희망,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개인에게나 혹은 가정에게나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앞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고난이 있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실제 여기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에스포 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잠수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서 잠수함이 사고 나면 대부분 죽어요. 왜냐하면 이게 심해 깊은 곳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뭐 구명정을 타고 나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우선 나오는 게 기압차, 우선 기압차가 있으니까 사람이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냥 기압 때문에. 그래서 탈출이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잠수함 사고 나면 대부분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인도네시아 잠수함이 뭐 실종됐다 그러는데 결국 다 죽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잠수함은 그런. 여러분, 물이 이렇게 몇 미터만 되면 벌써 이 수압, 이 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압축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큰 잠수정 사고, 잠수정은 조그마한 거잖아요. 몇 인승 안 되는 거. 근데 전 세계 갑부 그 중에서 유명한 갑부 타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었을 때의 그 계산을 했어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근데 이게 사람이 신경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0.4초인가요? 뭐 그 감각이 오려면? 근데 시신경으로 이게 눈으로 보는 게 0.2초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뭔가를 인지를 하는 능력이 인간은 그래서 0.2초인데 그래서 뱀하고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하면은 이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른 게 뭐냐면 고양이는 우리 인간은 0.2초 만에 눈을 보고 반응을 하는데 뱀은 0.04초? 고양이가 0.02초, 사람보다 10배가 빠르다 그래요. 이게 치는 게. 그래서 고양이가 뱀을 잡는 거예요, 독사를. 그러니까 인간보다 반응 속도가 이 시신경 속도가 10배가 빨라요. 근데 그 지난번에 잠수정이 터져서 죽을 때 거의 폭발을 해버려요, 이렇게. 근데 그 순간이 몇 초냐면 0.1초였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이라는 거를 신경이 고통이라는 걸 느끼기도 전에 그냥 다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죽었을 것이다. 고통도 못 느끼고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잠수함이라는 거는 그렇게 위험해요. 특히 미국 잠수함은 핵 잠수함이잖아요. 우선 들어가면 기본 선원부터 다 핵 물리학 공부를 1년을 시킨답니다. 보내가지고. 그게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잠수함 사고가 났어요. 딱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승무원들은 잠수함 사고가 나면 대부분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잠수함 사고를 매사추세츠 앞에서 침몰했는데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때 구조대가 급히 파견돼 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걸 두드린 겁니다. 바깥에서 잠수함을 두드린 거예요. 막 두드린. 근데 두드릴 때 그냥 두드린 게 아니라 모스 부호를 두드린 거죠. 땅 따당 땅땅. 그 유명한 그 아이들 그 뭐죠? 여자 걸그룹이 있어. 딴딴딴 딴딴 딴딴딴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로 그냥 애들이 박자 맞춰서 하는 줄 알았어요. 땅땅땅 땅땅 땅땅땅 뭐 이렇게. 근데 그게 SOS 구조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걸그룹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걔네 표현으로 노래가 내가 이렇게 위험하니까 사랑하는 이여 나를 와서 구해달라 뭐 이런 건데, 딴딴딴 딴딴딴 이게 SOS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죠. 두드리는 거예요, 서로. 괜찮은가? 안에 살아있는가? 딴딴딴 했더니 안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살아있다. 근데 안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구조될 수 있는가? 라고 안에서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뭐라 그래요? 희망이 있다. 조금만 참으라. 여러분, 이 희망이 있다는 말에 잠손 승무원, 잠손이 굉장히 위험한 거는 산소가 제한적이잖아요. 빨리 구해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의 원자력 잠수함하고는 비교 안 되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올라가지고 산소를 받아들여서 내려가야 돼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잠수함이 피격이 많이 됐거든요. 거의 산소가 없어요. 근데 그 두드리는 구조대의 말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견뎌냈고 마침내 구조를 받고 모두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신다네.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땅땅땅,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땅땅땅.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기다리고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 날에 죽음의 날에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땅땅땅.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4년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새로운 교회, 소망이 있고 긍정적이고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너는 살아날 수 있어. 땅땅땅.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응답하셔야 된다. 우리 한성교회가 새 소망이 있는 새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복된 날들을 나의 것,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정말 복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